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8주 동안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시고 열심히 실천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처럼 자신만을 위한 기도이거나 또는 탐욕을 위한 기도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여러분의 신앙을 위한 바르고 올바른 기도를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구제, 기도 그리고 금식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중간에 있었던 주기도문을 8주 동안 살펴봤던 겁니다. 이 1절에서 18절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종합해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입니다. 그리고 우리 곧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는 바로 그러한 유대인들의 외식을 피하고 주의하고 참된 구제와 기도와 금식, 곧 신자로서 숨쉬듯이 당연한 일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들은 아주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럴듯한 신앙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 고백과 열정의 근거에는 사람들의 칭찬을 얻기 위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를 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들의 자랑,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경고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는 세상의 부귀에 대해서 경고하고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 주기도문의 내용도 결국 이것과 연관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들의 입맛에 따라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위선을 떨지 않고 참되게 기도하는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서 올바른 모습을 보여야 할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말씀하실 때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갖는 태도에 대해서 주의해야 함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신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 언약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은 교회를 포함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갖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더 폭이 넓어진 거예요. 생각할 수 있는 그 장소가 굉장히 더 넓어진 겁니다. 처음에는 교회 안에서의 모습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세상의 재물을 언급하시면서 우리의 관심을 교회 바깥의 삶으로까지 확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몇 주 동안은 함께 살펴볼 말씀이 바로 세상에 사는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떤 선택과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늘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도둑질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조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둘 다 보물을 쌓는 겁니다. 그런데 장소가 다르죠. 예수님께서 금지하신 것은 땅입니다. 그리고
권면하신 것은 하늘입니다. 이유도 정반대 결과가 있어요. 땅은 보물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고 하늘은 보물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명령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포함하고 있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일을 지금 당장 중단하고 앞으로도 쌓지 말라는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에 쌓아두는 것도 지금 당장 쌓아두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걸 좀 지적을 해드릴게요. 우리는 이 말씀을 헌금을 강조하기 위한 설교에서 들었던 적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교회의 헌금을 많이 하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돈이 매우 필요한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필요한 만큼의 돈만 있으면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돈 쓰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목사 생활비 주는 게 제일 비중이 커요. 그리고 그 이외에 우리가 구제를 하거나 교회 살림을 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돈이면 됩니다. 필요 이상으로 교회가 돈을 모으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물론 만약에 우리가 이사를 계획하거나 이러면 그런 것들을 위해서 돈을 저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라면 우리의 필요가 있으니까 교회가 필요하니까 하는 거지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돈을 잔뜩 쌓아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 또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돈을 쌓아두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세워두신 게 아니에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돈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사용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목사의 생활비를 충당하고 교회 운영에 필요한 돈과 성도들을 구제하면서 교회 주변을 살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정도가 있으면 됩니다. 좀 더 말씀을 살피면 알게 되겠지만 헌금을 많이 하라고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돈에 대해서 자주 언급합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그 강의가 있는데요. 그 강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에서 돈과 관련된 단어들을 오려가지고 빼내니까 성경책이 누더기가 되더래요. 도저히 읽을 수 없을 정도의 책이 된답니다. 그만큼 성경에는 돈과 관련된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이 돈을 자주 언급하는 이유는 돈을 많이 내놓으란 얘기일까요? 그건 분명히 아닐 겁니다. 대표적인 이 돈과 관련해서 언급하는 대표적인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0절인데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말씀을 잘 보세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돈 그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언급하는 건 돈 그 자체가 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가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잘 살펴보세요. 돈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보물이 문제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유재산이나 장래를 위한 저축을 금지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다 투자하는 거 이런 걸 금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문제인 거죠. 19절에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을 집중해서 보십시오.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목적이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곧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보물을 쌓아두는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보물을 쌓아두는 것 자체를 또 문제로 삼지도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예수님이 비유로 창고에다가 곡식 잔뜩 채워놓은 부자 이야기를 하시긴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거하고 목적이 약간 달라요. 오히려 잠언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듯이 잠언 30장에 아구리한 이 잠언의 말씀에는 개미 이야기가 나와요.
여름철에 열심히 저축하는 개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린 그런 개미를 본받아야 한다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저축하는 거 그런 거 잘못된 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저축하는 거는 정상적인 겁니다. 문제는 그 저축의 목적이 무엇이냐예요. 이러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죠.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두 가지의 조건이 다 맞아야 돼요. 일단 보물을 쌓아두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위한 점이라는 것에서 여기서 문제가 시작이 돼요. 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상황이 하나 있는데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리고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닌 다른 청중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나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오병이어 생각해 보세요. 자기 밥도 해결 못하는 사람들이 거기 옹기종기 모여 있어요. 그것도 수천 명이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주로 듣는 사람들은 보물을 쌓아둘 만큼 부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자신들의 것들을 모두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보물이라고 여길 만한 무엇인가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보물은 돈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물질적인 가치가 있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돈이에요. 그런데 돈만 상징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것도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적인 부유함은 제자들에게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른 쪽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돈이라는 의미가 맞습니다. 이건 뒤에 다시 또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보물이라는 말을 어디에다가 쓰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린 보물을 항상 돈에다가만 씁니까? 그러지 않아요. 다른 데다가 많이 씁니다.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 집, 가정, 부모님, 형제, 애인, 친구 또는 땅이나 건물, 자동차 또는 내가 가진 지식 이런 거에다가 보물이란 표현을 사용해요. 이러한 것들을 보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나 자신에게 중요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지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보물이라고 말하면 그건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땅에 보물을 쌓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전부라고 여기는 그 자세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19절과 20절의 앞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과 하늘이라는 장소밖에 없어요. 어디에다 쌓느냐에 따라서 그 목적성이라는 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보물을 쌓아두는 것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지만 너희를 위하되 어디에다가 너희를 위해서 쌓을 것이냐,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물을 무엇을 보물로 생각해서 어디에다가 쌓느냐, 이건 분명히 문제가 심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의 사랑이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충격적인 얘기 들었어요. 혜진 자매가 일어나자마자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꿈에 이혼하자고 그랬대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충성이 저 뱃속에 셋째가 있는데 이혼하자고 할 수 있냐고 저한테 와서. 네, 그래서 제가 절대 이혼 안 한다고 했는데 모르는 겁니다. 아빠? 아니 뭐 뜻이? 아빠? 아니 아빠 뭔 뜻? 아니 들어 이혼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갑자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요, 하나님과 똑같아서 절대적인 약속이란 걸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굳게 다짐하고 위로해주면서 마음을 달래주긴 했는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절대적입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혼은 안 한다라고 제가 굳게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이라는 게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혜진 자매가 저한테 이혼하자고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물이라고 여기는 그 사람들의 사랑이 언제 바뀔지 몰라요. 자녀들은 언제나 내 말을 듣고 내 품에서만 사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님은 나이가 들면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거고, 내가 가진 집이나 땅이나 건물, 자동차 등이 영원토록 내 것이라는 보장도 없어요. 또 내가 가진 지식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전부라고 생각되는데, 그것보다 더 뛰어난 지식이 드러나면 내가 가진 지식은 보잘것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물이라고 아무리 생각해봐야 그게 우리한테는 보물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까지는 내가 보물로 여겼는데 하루아침에 그 보물이 나에게 원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보물이라는 건 영원토록 보물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땅의 보물을 쌓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좀과 동록과 도둑으로 파괴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좀은 좀벌레를 의미하죠. 어른들은 잘 아실 겁니다. 옛날에는 많았어요. 그래서 이 좀벌레 때문에 우리 집에 옷장이나 이런 데다가 꼭 걸어놓는 게 있었죠. 나프탈렌, 그 냄새 나는 거. 저는 뭐 그 냄새가 좋긴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놔야 이 벌레가 안 생기죠. 좀은 옷이나 종이를 갉아먹어요. 그래서 옷이나 책이 상하도록 만듭니다. 책 많은 집은 이 좀벌레가 간혹가다 있긴 해요. 제 서재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서재에 책들 틈바구니에 벌레가 이렇게 한 번씩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다 얼어 죽었습니다. 서재가 너무 추워가지고 살아남지를 못해요. 요즘은 좀벌레를 찾아보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여러분, 동록은 녹 쓰는 거를 의미하는 표현인데, 이게 원어에서는 이 단어가 음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동록이라고 번역된 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번역할 때 그냥 정확한 의미를 몰라서 추론해 가지고 번역해 놓은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아마 이 좀벌레와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어떤 곤충이거나 또는 음식이 썩게 하는 것, 그러니까 부패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을 표현하려고 이 단어를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해하며로 번역된 단어 있죠. 19절하고 20절에. 근데 그 해하며로 번역된 단어가 파괴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록으로 번역된 단어가 뭔지는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보물을 땅에 쌓아두었을 때는 그것이 파괴된다는 건 분명한 겁니다. 결국 좀과 동록으로 인해서 보물이 파괴될 것이기 때문에 땅에 쌓아두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물이라고 여기는 이 땅의 것들은 무엇이든 파괴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가족들, 그것도 파괴될 수 있어요. 피로 끈끈이 맺어져 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부동산이든 뭐든 이게 다 파괴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영원히 내 보물로 치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 도둑이 구멍을 뚫고 와서 도둑질할 수도 있습니다. 구멍을 뚫는다라는 것은 당시 벽이 흙벽집이었기 때문에 이 구멍 뚫고 들어오는 게 쉬워요. 그리고 바닥도 흙으로 된 거기 때문에 집 안에 보물을 땅속에다가 숨겨놨을 때는 도둑이 벽을 뚫고 들어오든 땅을 파가지고 훔쳐가든 이런 보물들을 얼마든지 훔쳐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도둑은 도둑질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흙벽집에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단순히 도둑질하는 사람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거예요.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코인을 이용해 가지고 남의 돈을 강탈하려는 악인들도 여기에 해당될 거고, 악한 정부가 세금을 남용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사기꾼이 나쁜 물건이나 음식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것도 여기에 해당될 거예요. 즉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돈과 관련된 모든 악한 일은 벽을 뚫고 들어오는 도둑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흔하게 그런 말 하잖아요. 연말 되면은 세금 낼 때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부가 이 도둑놈들이라 세금 많이 뜯어간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적으로 그런 걸 알아요. 뭐가 됐든 내 주머니를 털어가려고 하는 것들이 무엇이든지 여러 군데에서 등장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슬픈 건요. 이런 일은 우리가 주의하고 잘 관리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둑도 내가 주의하고 관리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도둑을 완전히 막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작정하고 들어오면 못 막아요. 세상의 사기꾼들은 우리가 이미 눈치채지 못한 상태에서 벌써 우리의 돈을 빼앗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서의 저 도둑은 이미 우리 주변에 또는 이미 우리에게 공격을 해왔고 우리의 것을 빼갔을 거예요. 여러분이 보물이라고 여기는 것 중에는 여러분의 마음을 배반하고 여러분의 소유를 훔치고 여러분의 것을 빼앗는 보물도 있을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우리의 소망을 걸고 우리의 전부를 거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의 것들은 결국에는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하지 않고 우리에게 완벽한 만족을 주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있는 것들로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하신 겁니다. 진정 우리 자신, 여러분들 자신을 위한다면 땅이 아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둬야 하는 거예요. 하늘에는 좀도 없고 동록도 없고 도둑이 없습니다. 우리가 쌓아둔 보물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의 전부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전부라고 여길 것을 하늘에서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 얘기 몇 번 해드렸죠. 하늘에서 금은 어디다 쓴다고 그랬어요? 천국에서 금이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요한계시록의 표현대로 하면 그냥 보도블록이라니까요. 길바닥에 깔려있는 게 금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라고 할 때 이 보물을 금붙이 같은 걸로 여기면 얼마나 웃겨요. 안 쌓아도 길바닥에 널려있는 게 금인데. 그러니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할 때 이 보물은 분명 재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헌금하세요 라는 말과 이 말씀을 연결해 가지고는 절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애초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천국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의 마지막 시간을 가지면서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되겠어요? 보물 결국에는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거나 교회에 바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를 여기 다시 한번 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당시 유대인들은 하늘의 상이라는 개념으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구제를 실천하거나 자신들이 선행을 하면 하늘의 상을 쌓아둔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공로라는 개념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공로가 쌓여서 하늘에서 상을 받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개념과 연결해 생각해 본다면 돈을 선한 곳에 사용한다라는 개념이 될 수도 있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선행을 하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더 넓게 생각해 본다면 성도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한다면 성도의 소유를 통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에 보물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이 보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보물, 보화 또는 보물상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이 단어를 돈과 연관해가지고 얘기하신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럼 돈과 연관해서 일단 돈에만 집중해서 생각해 보면 사람은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따라가게 됩니다. 저는 그렇지 않은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새빨간 거짓말쟁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 돈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아주 어린 아이들 같으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뭐가 최고라고 그래요? 돈이 최고죠.
세상 사람들의 가치는 그러잖아요. 돈만 있으면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릴 수 있잖아요. 돈만 있으면 뭐든 다 돼요. 지금의 세상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돈이 가는 곳에 마음이 따라갑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그것과 상관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대부분은 신자들이 그렇긴 합니다. 사람들은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악이 될 수도 있고 선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만 놓고 보면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땅에 쌓느냐 하늘에 쌓느냐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은 당장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지 모르지만 죽어서까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은 당장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영원한 생명의 관점에서는 영원한 유익을 지닌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돈과 마음은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고 마음이 향하는 곳에 돈이 있습니다. 자신의 재물과 소유를 통해서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하늘을 소망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분명한 위선자예요. 하늘을 소망한다면 자신의 보물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이어야 마땅한 겁니다. 근데 땅에 보물을 쌓는 사람은 그 행동으로 자신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걸 드러내는 겁니다. 마음을 하늘에 쌓아두는 성도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으로 자신의 마음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보물을 언급하실 때 제가 지금 돈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기본적인 의미는 분명 돈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는 말씀과 연관해 생각해 본다면 사람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을 위해서 땅의 보물을 쌓는 것은 이 자신을 위해서 땅의 것을 원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하늘의 것을 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전부라고 여겨야 할 것이 뭐가 있을까? 요걸 한번 생각해 봐야죠. 또 하늘의 보물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하늘의 보물은 우리에겐 무엇이 과연 하늘의 보물일 것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겠죠. 근데 여러분, 하늘에서 우리가 보물이라고 여길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천국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길바닥에 금이 있으니까 돈과 관련된 건 우리의 보물이 되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해요. 하늘에서는. 음식은요? 천국에 묘사된 내용들이 나올 때 음식은 항상 기름지고 항상 풍성합니다. 그러니까 음식도 우리의 보물이 될 수는 없어요. 천국에서는 결혼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남편이든 아내든 또 그게 우리의 보물이 될 수도 없겠죠. 그러면 천국에서는 도대체 뭐가 우리의 보물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보물이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물이시죠. 하나님은 그 어떠한 힘과 세력에 의해서도 절대 없어지지 않으시고 방해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땅의 보물은 가치와 한계가 있죠. 하나님을 우리의 보물로 쌓을 때는 가치와 한계가 없습니다. 무한하죠. 예수님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향해야만 하겠습니까? 구약과 신약의 전부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라는 겁니다. 이걸 배우지 못하면 성경을 헛 읽은 거예요. 그것만이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욥이 의인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이유,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사랑하는 자식들이 다 죽어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어요. 욥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굳게 부여잡고 있었던 건 하나님이라는 보물이었다고요. 그래서 욥이 의인이라고 칭함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단에 빠진 사람을 상담하다가 놀라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20년도 더 된 얘기입니다. 네, 이 이단에 빠진 사람, 그러니까 아내가 빠졌어요. 전북은행 직원이었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상담을 요청해 왔는데 남편도 전북은행 직원이에요. 근데 같은 지점에서 근무했던 부부예요. 그 아내가 먼저 퇴사하고 남편은 계속 전북은행에서 일을 했는데 이 아내가 그곳에 다니면서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니까 고민을 했나 봐요. 그러면서 그 이단 교회 목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제 믿음이 안 커요. 교주 그 이단은 교주가 있어요. 그 교주에 대한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이단 교회 목사가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줘서 헌금을 내라고 시켰대요. 근데 가진 돈이 없으니까 이 여자가 무슨 짓을 했냐면 전북은행에 자기 아는 직원들한테 가서 남편 퇴직금을 미리 끌어다 썼어요. 1억이나. 그러니까 헌금을 할 거면 화끈하게 해야지 해서 1억을 내면 믿음이 생길 거라 생각하고 남편 몰래 남편 퇴직금을 끌어다 썼어요. 나중에 남편이 1년 정산하다가 자기 퇴직금이 없어진 걸 알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아내가 이단에 빠진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단이니까 그럴 법하죠. 근데 이단만 그러진 않습니다. 지금은 일반적인 교회에서도 이런 말들을 쉽게 합니다. 근데 우리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라는 게 교회에다가 헌금 많이 내는 게 아니라고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간다고 해서 그거 돈 내라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거하고 상관없다니까요.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죠. 하나님을 내가 보물로 여기면 거기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돈을 내가 보물로 여기면 거기에 내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다가 헌금 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미 보물을 뭘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돈으로 생각하니까 눈에 보이는 게 돈밖에 안 보이니까 교회에다가 돈 내라는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을 보물로 여기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끌릴 거니까 하나님 자체를 보물로 여기라고 가르쳐줬어야죠. 얘기가 완전히 반대가 돼버리잖아요. 우리에게 보물이 하나님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이셨던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없다라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매튜 헨리라는 목사님이 그 주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늘이 자석을 따라가듯이 해바라기가 태양을 쫓아가듯이 마음은 보물을 따르기 마련이다. 여러분이 무엇을 보물로 여기든 여러분의 마음은 그곳으로 향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진정 여러분 자신을 위한다면 여러분은 보물을 땅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야 돼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 자체를 내가 어떻게 쌓거나 이런 개념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전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쌓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는다고 할 때 어떤 돈이나 재물 이런 것만 쌓는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 자체를 나의 보물로 여겨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쓰는 걸 얘기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물은 기본적으로 재물을 의미합니다. 재물은 우리의 소유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보물로 여긴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거예요. 내가 가진 달란트도 쓰고 내가 가진 돈을 쓸 수도 있고요. 내가 가진 지위를 쓸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그걸 사용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시편 73편 25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멘.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최고의 보물입니다.
불신자는 벌레와 도둑이 손을 댈 수 있는 곳에 보물을 쌓아두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벌레와 사람이 손댈 수 없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둡니다. 그리고 땅이든 하늘에서든 하나님을 자신의 최고의 보물로 여기며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물로 여기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어디에 쌓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을 진실로 위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정말로 사랑해서 위하고 싶다면 돈과 명예와 사람과 권력과 같이 죽으면 끝나는 것들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물로 여기며 간절히 가지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보물을 진실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물이 되고 여러분도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보물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